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27절까지 10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푸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치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푸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성실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이 아닌 동족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도록 종에게 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삭이 그 땅으로 가지 않도록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 이삭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종 엘리에셀은 어떻게 이 명을 잘 이행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됩니다. 10절로 14절에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임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요. 자신에게 미임한 아브라함의 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륜이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의 태도를 보면요.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묵상하게 돼요. 비록 종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아브라함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언약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네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진짜 종이네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때 엘리에셀을 아들과 같이 여겼지 않습니까? 상속자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분명한 신분과 관계를 유지해 왔을 텐데 그런 관계라면 아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삭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엘리에셀 종의 모습은 참 겸손하네요. 내 주인 아브라함 주인으로 깍듯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겸손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쉽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도 있는 것이고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죠. 인도해 주시도록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결혼, 가정을 이루는 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아내거든요. 언약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고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이어갈 가정.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지한 태도죠. 아주 진지한 태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배웠네요.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라고 확정해 주시는 기준, 누가 이삭의 아내인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자격 기준을 정했는데 13절 이하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그때 거기 서 있었겠죠. 많은 여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었다고 하는데 많은 여인들, 처녀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로 마시게 하라 할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최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가 아니라 내 주인에게. 이게 언제나 종의 태도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종의 자세를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종들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한순간 자신이 지혜롭고 자신이 능력이 있고 나의 어떤 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엘리에셀에게 배웁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참 보기 싫죠.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아주 주님의 영광 받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애처롭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굳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종들인데 그냥 맡은 일을 했을 뿐인데. 엘리에셀 참 소중한 사람이네요.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물을 요청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여인. 이것이 곧 하나님께 정하신 자다. 그렇죠. 이 지금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들이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물 한 잔 대접하는 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그 나그네를 위해서 또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다가 준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원래 긴 여행을 마치게 되면 뭐 여행 중에는 물이 필요 없지만 여행을 마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한다 그래요. 많은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많은 물을 마시는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저 물 한 잔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물을 길어다가 여러 번 갖다 줘야 돼요. 여러 번. 물을 많이 먹으니까 낙타는. 이게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기준인가? 이게 어떤 의미지? 저도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낙타가 이렇게 여행을 마치면 물을 많이 마시는구나. 안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멈춰 있을 때는 엄청 많이 먹인다. 아, 이게 쉽지 않았겠구나. 쉽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실천할 수 있는 여자라면 타인에게,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낙타에게까지 이렇게 수고를 한다라는 것은 상냥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지혜를 갖춘 여인이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네요. 엘리에셀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역시 엘리에셀도 그러니까 많은 경륜이 있잖아요. 오랜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관습 같은 것들을 이런 선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네요.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4절 1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리브가와의 만남,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준에 딱 맞는 처녀가 나타났네. 네. 근데 그 처녀도 또 역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이었다. 딱 맞는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여자를 만나서 무슨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와의 만남은 역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죠. 필연이죠. 언제나 그래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엘리에셀의 기도 응답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 생각해야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뜻을 정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정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닌 내 고향 본토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엘리에셀도 그에 합당하게 순종했고, 그리고 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포했죠. 24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야죠. 엘리에셀 이전에 보내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럽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취되고 있다.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이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이거죠.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보기에 좋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시더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종의 기도를 종종 기억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순적히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종종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순적히 이루어지겠죠. 또 이것이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이루는 과정인가? 그것이 정말 중심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만남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이건 다 불신자들이나 하는 기도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의 경륜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그럴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지. 순적히 만나게 하신다. 진심으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혼란스럽죠. 18절로 20절에 우물에서 만난 처녀. 종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네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데 만났다. 우물을 내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부분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에 그랬잖아요. 처녀가 그냥 우물에서 물 들어와서 거기서 만난 게 아니라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를 청하여 온대.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다시 마시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네요. 지금 힘들게 미국 가고 있는데 또 우물이 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조금만 내려가시면 여기 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면 어떠실까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굳이 내려놓고 거기서 물. 그러니까 이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지혜롭죠. 그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저기에 우물이 있어요. 내려가셔서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는 걸 묵상하게 되고요. 그가 이르되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는 말을 이게 겸손하네. 리브가도 마시소서.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죠. 급히 물통 급히잖아요. 급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지금 태도를 보면요. 그렇죠? 18절에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급히 이 리브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네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 배불리게 마시게 하려면 여러 번 갖다 날라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리브가. 그래서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대단하네, 리브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네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면서 묻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만난 여인 같은데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해 물었어요. 반세겔 무게의 금 코리와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물어보니까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인가 다시 확인하죠. 그의 아주 부합한 처녀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보세요. 겸손하잖아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있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 누구에게?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봤어요.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군요.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주의 사랑과 성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향하시는 하나님은 그 뜻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로 대하셨다라는 의미는 그 뜻과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실하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의 이삭을 낳는 과정을 지켜봤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웃었잖아요. 웃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까? 근데 이루어졌거든. 그걸 보면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엘리에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한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겸손, 충성,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충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순종히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아닌 고향에서 같은 동족에게서 그 며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순종하는 아브라함, 또 그 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엘리에셀의 겸손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충성하는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히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겸손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니까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만남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욕망이나 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만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남은 생애에 또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